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오르게 하셔서 이렇게 사진처럼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무리바울 사건 때문에 그 예언대로 모세가 이제 생명을 다할 것이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계승하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묵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법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셨는데 백성들을 위한 멋진 기도로 은퇴식을 합니다.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를 알고 멋지게 내려오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데 버티고 불순종할 때 그 마지막이 참 추해지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모세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깝기로 치자면 예수님의 인생만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3년만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게다가 공생의 사역은 딱 3년뿐이었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더 오래 이 땅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33년만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선교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때는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이죠. 지금 모세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그만 내려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섭섭해 한다든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간청을 드렸어요.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공짜로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위의 만남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는 자기가 점 찍어 놓은 후보자 리스트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자신의 계획을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선택하십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소개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문 18절. 화면으로도 띄워드릴 건데 그 화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기에서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들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직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지혜가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좋고 탁월한 재능, 능력이 있어도 부가 있어도 거룩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 베드로, 바나바, 바울, 스데반 등등 누구 하나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성도는 늘 성령 충만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다시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9절, 20절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워야지 뒷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는 모세의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죠. 이 신명기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수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안수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말씀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더 이상 갖출 게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안수를 하는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 또 어제의 영적 수준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셔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머물지 마십시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지도자 계승이 이루어졌는데 백성들 어느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 후계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꼭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끌어다 쓰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또 그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27장 21절. 본문 21절. 자,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네, 성경에서는 보통 우림과 둠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지금 흰색 옷 입은 사람, 뒤쪽에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 복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복 앞에 이 판결 흉패 속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고 다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니요, 이 대답을 알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림과 둠림을 꺼내서 던져서 그 떨어진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와 같은 그 역할입니다. 이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도구, 방법일 뿐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만사가 평안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우신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특징을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제목이었죠. 자, 과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오해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과거에 오순절 계열 교회 쪽에서 아주 광신도적인 그런 모습, 은사적인 모습으로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의 전부인 마냥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지없는 진실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으라, 이 말의 표현 때문에 마치 외부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라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으라 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죠. 모든 성도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성령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그 갈급함의 비례예요. 내가 얼마나 갈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만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갈망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불순종과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A.W. 토저의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형제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까? 성령님이 형제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은 매사에 형제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죄들을 용인하며 살아가지만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형제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형제는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세상적인 쾌락들을 이제껏 즐겨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그다지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그다지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태클을 거실 거예요. 저명한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조건 반사를 발전시켜왔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한 거룩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먼저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하기도 전에도 이미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를 쭉 살펴보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교제할 때마다 항상 여호수아가 거기에 수행비서로 따라다녔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의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예요. 즉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하는 성도, 예배를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 옆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다가 그 은혜에 전염됩니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전염될 수밖에 없죠. 단적인 그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 드리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들은 일을 내도 크게 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평소에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인데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명 유튜버이자 CEO인 하준파파, 그러니까 황태한 집사님이신데 이분도 그렇고 또 소통 전문 유명 강사인 김창옥 님도 그렇고 이들이 청년의 때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인데도 새벽기도, 밤기도 할 것 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습니다. 목회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그 오랜 기도의 내공이 오늘날 그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간증을 듣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정 기도에는 공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모세를 따라서 예배 자리에 늘 함께 있었더니 예배의 영성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찍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을 저지르죠. 그의 성령 충만함이 드러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 절망의 말을 막 내뱉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창고에서 몇 명의 평신도들이 우리 마을에 다음 세대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을 주도했던 그 성도님의 아들이 그때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15살 된 아들이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고3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저도 모르게 얼결에 목사 되겠다고 덜컥 서원 기도를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15살짜리 청소년이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진 보여드렸죠? 기네스북에 올라간 여의도 전도 집회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의 기도대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8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미국의 깡촌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농장에서 기도 모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들은 학벌로, 지위로, 능력으로, 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 만들어지죠. 이것이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방법이죠? 어떤 새로운 방법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신앙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 일상의 성실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생략한다면 중요한 때 필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기본기를 생략한다면 인생의 그 중요한 때에 절대로 믿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평소에 그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가정과 직장과 또 관계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까? 고민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관계, 취미, 재정관리, 시간, 건강 등등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치열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온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저절로 쉽게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에게만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 이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치열하게 신앙생활했어요. 모든 시대에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인생을 산다는 거 내 힘대로 되지 않아요. 겪어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 길을 가시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늘 실패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어야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공부 실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학원에 보내면서 실력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늘려야 돼요. 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역시 늘려야 돼요.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상식이 사라져버려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드리고 더군다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전체 중에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세상에서 말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듣는 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앙이든 공부이든 실력을 키우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의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공예배가 뒷순서로 밀려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식사를 적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분명한 것은 식사를 매일 해야지 우리 육신이 버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는 사탄의 그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가 돼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바로 죄 짓는 거예요.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일상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상의 교제, 세상의 정보, 또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만 내 심령과 내 입술이, 내 귀가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일상에 항상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 때문에 매일매일 괴로웠고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당장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잡으십시오. 우리가 가계부를 쓰며 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죠.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가계부는 하루 계획표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루의 계획표를 보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가가 잘 보여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쓰는 무기는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다이어트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오늘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경은 항상 오늘의 시간, 지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음이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언 6장 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물질에 관한 영역만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 말씀하셨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게으름 피웠다가는 우리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마귀의 좋은 식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들을 한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죄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한 가지 예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부 존스는 포도원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안 맺고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잎이 시들고 덩굴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말을 겁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축 늘어진 거니?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 거니? 그랬더니 포도가 대답했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힘을 주어도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저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합니다. 포도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두려구나. 너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깜짝 놀랄걸? 이 이야기는 렉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딱 붙어 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삶에서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을 목표로 삼으시고 성령 충만을 늘 갈망하십시오. 아멘. 오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시부터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동성애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진리를 대적하고 그 악한 가치관을 법제화하려는 모든 괴계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오늘 있을 연합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되고 기도에 큰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들, 하나님 말씀을 들렸다고 지구를 악한 세력들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실수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장유정 기사님 동맥 경화와 또 당뇨병이 있습니다. 또 우리 홍지원 형제의 봉화지경과 당뇨병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치유하심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기를 결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있을 이 연합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역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회복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